이거 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책에는 레위기 23장에서 27장 그리고 민수기까지 같이 가는데 그냥 너무 내용이 길어가지고 제가 잘랐어요. 근데 내용이 좀 길더라고요. 그냥 제가 길어도 다 좀 다루는 이유는 한 번쯤은 그냥 들어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레위기 속에서 이렇게 발견하시면은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께서 그런 성막의 제사나 이런 법들에 그냥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법을 레위기까지 딱 다루고 다음 주에 민수기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은 23장에서 27장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에 관해서 배울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법과 다른,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이 되는 그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삼는 백성이 됐어야 돼요. 그리고 문화도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따로 불러내서 시내산에서 이 레위,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어떤 문화를 형성하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절개에 관한 법이에요. 그래서 문화가 돼요. 이스라엘의 문화는 거의 그 종교 문화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민족 중에 한 민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절기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를 형성시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순수 혈통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 정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혼혈이 생겼고 그리고 출애굽할 때 각색 인종도 함께 따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지켰고 이스라엘이 함께 했던 사람들은 함께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 관한 법과 인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의 법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서 차지하게 되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 대한 규례를 또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이야기했냐면 서원에 관한 법이에요. 이 서원에 관한 법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레위인만 가능했던 거예요. 아무나 서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원할 수 있는 지파 가운데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전에서 평생 서원할 때 평생 섬기고자 할 때 서원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자기의 재산 중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거나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할 때 법을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의 법을 여러 가지를 나눌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실 때 너희들이 공의를 지키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희들은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너희들 백성 가운데 내 공의와 정의가 있게 하라라는 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이 있죠. 그 법의 결정적인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보면 이게 종교화가 돼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걸 지키지 않으면은 굉장히 칼같이 잘라버리고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법이 변해버려요. 그래서 안 지킨 사람들을 멸시하고 안 지킨 게 잘못된 거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과 거룩으로 본 게 아니라 법칙으로만 본 거예요. 그래서 더 쪼개고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이스라엘 7대 절기인데 그 절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뭐냐면은 창조의 기념이에요. 이런 안식이 첫 번째 등장하는 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안식이 등장을 해요.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나왔지만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안식이 되시고 하나님께 안식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기 창조물의 왕이 되심으로써 그 왕 안에 속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당신은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린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게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절기 전에 먼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거라는 거예요. 이거 불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님은 이 법칙이 반드시 있어야지 너희는 평안을 얻고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 법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복 주시고 안식하셨다라고 된 게 그 안식 안에는 하나님의 복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잊지 말라는 것을 안식일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참된 안식을 얻을 것을 또한 예표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건 더 나아가서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시간에 존재하고 아직은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쉼없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삶에서 오는 것들을 희로애락을 겪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누림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안을 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리 인생 속에서 있는 거고 영원한 안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최종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을 때 우리가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재미있는 게 창세기 안식 때 벌써 뭘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백성들이 영원히 당신과 안식할 거를 창조 7째 날에 벌써 얘기하신 거예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안식하셨더라라는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그 넓으심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왜 우리는 그럼 안식일 안 지켜요? 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온전한 안식을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의 그것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우리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로 주님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로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로 뭐 지켜야 된다 막 이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주님, 왜냐하면 신약으로 넘어오고 부활 이후는 주일로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대 전기를 이야기하시는데 6월절이에요. 여러분들 6월절 알다시피 피 뿌림으로 인해서 양이 대신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피가 있는 그 집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간 것, 그거 인한 구원,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암시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라는 구원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무교병을 7일 동안 먹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누룩이라는 것, 그러니까 변형되게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뭐냐면은 타락한 세상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섞어 먹는 것을 잘 안 하고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섞는 걸 잘 안 해요. 이스라엘 음식 문화도 제가 되게 이스라엘 갔을 때 놀랬던 게 뭘 먹으면 그날에는 저녁에 뭐를 먹으면 안 돼. 우유를 먹으면 안 되고 우유에다 프림을 섞어 먹어도 안 돼.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프림을 섞어 먹으려면 딴 걸 넣어서 먹으면 되고 또 복잡해요. 근데 섞는 걸 잘 안 해. 이게 왜 그러냐면 세상의 걸 섞는다는 그 의미를 하나님 말씀에 둔 건데 그걸 너무 이렇게 법적으로 그 사람들은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뭘 섞지 않는다는 것은 성도의 정결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수의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순결함, 내가 순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세상 것을 오염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곡물의 첫 이삭단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딱 그렇잖아요. 첫 번째 거 뭐예요?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절기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맥주 감사절을 드리잖아요. 맥주 감사절, 77절, 6월절이 아니지. 초실절이에요. 오순절. 요로 세 개를 묶어요. 이렇게 세 개를 묶어요. 추수 곡식에 대한 감사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령 강림을 상징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오순절. 이게 77절이 그 날짜예요.
나중에 그 제가 달력을 보여드릴 거예요. 저도 그게 처음에 어떻게 보는지 저도 잘 몰랐는데 저도 이거 공부하니까 그 달력이 이렇게 보는 거구나. 왜냐하면 이스라엘 달력하고 우리나라 달력하고 이스라엘 민간역하고 종교역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총 3개의 달력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이게 뭔가 그랬는데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뭐냐면요, 민간역 1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1월 1일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간역으로 1월 1일이에요. 그것도 종교력 단위 민간역 1월 1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월 1일에 기쁜 소식을 예고한다라는 것인데, 이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새 생활을 암시하는 거예요. 새로운 첫날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속죄의 일은 뭐냐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속죄하는 게 전 백성에게 속죄하는 있잖아요. 대속죄의 일, 그걸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해요.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감사하는 건데, 이것은 결국 성도의 나그네 인생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막을 짓지 않고 초막을 짓고, 그 필리핀 가면요, 초막절 나도 그거 왜 그러나 그랬더니, 거기는 천주 카톨릭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요 진짜 해요. 그래가지고 그 길 옆에다가 요만하게 움막식으로 이렇게 져가지고 진짜 초막절 때 그 사람들 거기 자고 그래요. 그래요 정말. 근데 초막절 뭐냐면 성도의 나그네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가서 진짜 잘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어디 속했는지 알고 너희들은 인생에서 나그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이 얘기하니까 요즘에 전주에서 어떤 소문이 돌고 있냐면요, 저희 아내가 가르쳐 주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느 예수병원에 두 부부가 로또가 당첨됐대요. 근데 그 부부가 로또가 당첨되고 직장을 그만뒀대요. 왜요? 돈이 많이 벌렸으니까 이런 직장 안 다니다고 그만뒀나 봐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인데 사실이에요. 그 로또가 당첨된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만둔 것도 사실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저희랑 연관이 있는 사람인데, 어떠냐면은 갑자기 저희가 필리핀으로 선교를 갔잖아요. 근데 선교를 간 거를 그 사람들이 저희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신천지로 빠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주 그 명단 나왔을 때 저희가 안양에 있지 않고 전주에 있었는데 그 어딘가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었더래요. 저랑 동명이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목사가 이단에 빠져. 저 갑자기 오해를 받았어요. 나중에 그게 아닌 게 밝혀지고 막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로또가 당첨됐대요. 제 기분 같아서는 로또는 뭐야, 확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 자기 스스로 그럴 거 아니에요. 되게 축복받아, 하나님 잘 믿어. 근데 그분의 아버님이 또 목사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그걸 보면서 솔직히 배도 아프더라고요. 근데 농담이, 이게 제가 뭘 하냐면은 사람들이 로또가 당첨되고 자기가 좋은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한테 복 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그네 길을 가고,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행하고 이룸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또보다 그게 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로또가 되니까 직장을 그만뒀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추구하는 바가 지금 어디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우리의 길은 인생길인데 내가 그만큼 나그네 인생길을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보며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길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스라엘 1년 절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월 하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1월이에요. 우리가 1월이라고 하는 1월이고요. 이스라엘의 1월은요, 이스라엘 1월은요, 여기가 1월이에요. 1월. 네. 1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간역 1월이 여기고, 종교 1월은 여기에요. 네, 보이시죠? 잘 보이는구나. 저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에 나오는 달력 보면 되게 헷갈려요. 근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6월절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4월 14일 이렇게 타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역으로는 2월 14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데 이렇게
이게 달력이 돼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요 앞전에 설명한 게 순서가 바뀌었는데 그 다음에 뭐다? 초실절이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이에요. 그 다음에 칠칠절이고요. 대속제일.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예, 속제일 갔고 내가 나팔절 뛰어넘었구나.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속제일 초막절. 이거 반대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순서대로 좀 해놓지. 저렇게 이렇게 이스라엘이 1년에 절기를 지켜요.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가 어떻게 오냐면요. 이른비가 아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와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내가 이른비와 늦은비를 줄게라고 한 거예요. 근데 몇 번 설명을 여러분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른비와 늦은비 중에 하나만 안 와도 이스라엘 농사가 망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건기 우기로 대충 이렇게 나눠져 있는 날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계속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비가 몰아서 와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안 오면은 농사가 확 그냥 가버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말을 순종하면 반드시 와서 안 망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절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이른비와 늦은비가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성막의 등불, 성막에서 행해지는 것들을 모세에게 말해주시는데요. 뭐냐면은 바로 성막의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성막 안에 지성소하고 성소 있잖아요. 성소 안에 보면은 뭐가 있다 그랬죠? 떡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촛대가 있었잖아요. 그 등불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 등불을 어떻게 밝히냐면은 감람류, 올리브유라고도 해요. 감람류를 가지고 가서 성소를 밝혀요. 어떻게 밝히냐면 대제사장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두는 거예요. 어두울 때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것이 꺼지지 않도록 밝혀두는 거예요. 그 의미는 성도의 삶이 성령의 불이 타도록 영적인 생활에 힘써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저녁에 불 밝히고 있으려면 힘들겠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쓰라는 거예요. 꺼지지 않도록 힘써라 라는 것이고요. 성령의 복음의 진리가 세상을 비추는 것을 계속해서 빛이 비추고 있는 것을 꺼지지 않고 비추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이 될 때까지 켜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도가 빛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빛이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도록 힘써야 되는 것도 그 안에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진설병인데 진설병을 얼굴의 떡이라고 그래요. 이게 왜 얼굴의 떡이냐면요. 하나님 목전에 지성소 앞에 놔두는 거라서 하나님 목전에 있기 때문에 얼굴의 떡이라고도 불렀다고 그래요. 자, 이것은 죄 없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진설병 안에 6개씩 이렇게 쌓여요. 이건 뭐냐면요, 6 곱하기 2는 뭐예요? 12잖아요. 12는 뭐예요? 12지파.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엔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양식이 되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예요? 성만찬에서 너희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다라고 당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떡이신 참 참된 음료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진설병에서 벌써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향을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유향이라는 것은 어디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가져갔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금, 모략, 향료, 유황, 향료. 이제 이거예요. 거기에 유황인데 그리스도의 희생을 흠양하신 하나님을 상징해요. 자, 그리고 이것은 안식일마다 교체한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교체하는 이유는 새롭게 공급되는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4장 10절에서 23절 말씀에 외국인에 관한 법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속한 외국인 또는 혼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하려면 무엇을 했으면 할례를 하면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한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색깔이 달라도 유대인으로 받아줬고요. 혼혈일,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혼혈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장차 차별이 아닌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혼혈을 금지하셨지만은 하나님은 차별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얼굴 색깔이 다르다고 하나님께서는 법을 다르게 적용하시잖아요. 동일하게 적용하셨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처벌하셨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은 요 말씀 나올 때 혼혈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발생되는데 하나님을 모욕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데려가서 혼혈이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처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혼혈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이고 어겼을 때는 하나님의 법으로 처결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등장하고 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안식년이 있어요. 안식년은 뭐냐? 안식제도. 7년째 되는 해에 안식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쉬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물의 땅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째는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농사를 지면 안 돼요. 1년 동안 농사를 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하루 쉬는 정도가 아니라 1년 동안 농사를 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을 잘 다니시다가 7년째 되는 날 직장을 안 다니시면 안 돼요. 회사를 막 운영하다가 7년째 되는 걸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의미냐면은 그땐 땅이었잖아요. 땅의 지력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땅이 힘을 소생해서 다시금 생물을 내는데 풍족하게 위함이 있고요. 자, 또 재미있는 게 그 7년 되는 이 안식년 때 농사를 지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벼를 이렇게 베고 걷어놓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떨어진 나락에서 이렇게 새로 나죠. 그렇죠? 그래서 가꾸지 않아도 뭐가 나요? 벼가 나요. 근데 그거를요, 그 땅 주인이 못 건드려요. 그걸 누가 건드리냐면요, 자연 발생되는 것은 가난한 자하고 소외된 자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자비와 긍휼의 교훈을 거기 심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연 발생된 것은 나눠줘야 돼요. 그건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으로 영적 생활에 집중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일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주일에 안식으로 우리의 생활에서 정신없는 것을 안식함으로 영적 생활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더 섬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충전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탐욕 억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면 더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걸 억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계속 얻고 싶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7년째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탐욕이 많냐면요, 인간에게 뭐가 좋다라는 소문이 나면요, 그 종류는 멸종을 한대요. 여러분, 그 바다에 큰 까치보고라고 하나요? 집사님, 그 아주 크고 뭐죠? 크게 생긴 개복치라는 게 그렇게 맛이 없다면서요. 근데 그게 뭐가 좋다는 것 때문에 소문이 나가지고 개복치 사람들이 엄청 잡아다 죽인대요. 그래서 인간은 탐욕의 끝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좋다 그러면 걷어들이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라는 그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풍성한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믿어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안식년 동안 하늘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너희들이 또한 바라봐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쉬라는 게 뭐냐면은 희년이에요. 희년은요, 7년이 7번째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7에 49잖아요. 그러면 6년 하고 7번째 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49년도 쉬어야 돼요. 그리고요, 희년은요 50년째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49년에서 50년 됐을 때 쉬는 게 아니라 49년과 50년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년이라는 게 그렇게. 그래서 이때는 자유를 선포하는 거고, 묶였던 자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 같은 경우는요 2년을 쉰다 그래요. 농사 이런 걸 2년을 쉬는 거래요. 자, 의미는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얻게 되면 그리스도의 생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구원에 대한 복음의 기쁜 선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기쁜 선포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적 의미로서는 기업의 회복을 통한 지파를 분명히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이 없이 계속해서 소유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렇게 판 게 쏠릴 수가 있잖아요. 한쪽 지파 쪽으로 쏠리고 있으면 지파별 세력이 분배가 되거나 아니면 한쪽은 쪼그라들고 한쪽은 커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큰 지파가 작은 지파를 앞지 않으니까 억압하는 일들이 발생돼요. 그래서 이걸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를 하나님께서 나눈 지파를 정확하게 나누게 하시고요. 그래서 과도한 탐욕을 방지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굳건히 다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이 되는 것을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분열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지파가 더 많이 가졌고 우리 지파가 더 이런 것 때문에 분열되고 어느 지파가 어느 지파를 다스리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방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토지예요. 토지는 처분하고 환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 가능한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한, 한마디로 가난한 자들이 살 수 있는 생명법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다른 지파에 팔 수는 없고 자기 지파 내에서만 팔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값을 지불 못하면 근족이 대신해서 지불해주는, 이게 여기서 나온 게 바로 고엘 제도예요. 빚을 지면은 그 기업을 물을 자,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기업 물을 자 그리고 구속자, 이건 뭐냐면은 제가 빚을 졌는데 그걸 못 갚으면요, 우리 친척 중에 그게 대신해서 물어주는 거예요. 이런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기업 물을 자.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친족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값을 치우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친족이 되어 주셔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 죄를 대신 물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친족이 되셔서 물어주실 자로 선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일한 속량자, 물을 자가 되시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은 속량을 위해서 오셨고 피값으로 성도의 죄를 속량하셔서 죄값을 물어버리신 거예요. 이 구원을 담고 있는 것, 토지 환원,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팔 때 하는 그 제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물어주는 것을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레위기법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또 특이한 법이 성 안에 있는 가옥은 1년 안에 반납을 해줘야 된대요. 이게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족을 우대하는, 아까 말했듯이 그 동족이 유대인도 있었고 유대인이 아닌 혼혈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민족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혈통이 아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들에 대한 것을 착취를 금지하셨어요. 그리고요, 영원한 종이 되는 것도 금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종이 안 되니까 후손의 소유가 종이 되는 것도 이건 아니구나. 자, 영원히 종이 되는 것까지 금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후손에게 종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두 가지를 했는데, 뭐냐면은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는데 정당한 이유로 해서 돈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게 가능해요. 이 사람이 영원히 그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 되고요. 전쟁에서 포로로 어떻게 잡아오는 사람은 또 영원하게 이 사람들을 잡아둘 수 있으니까 종으로서 할 수 있다라는 법을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대신 동족은 안 돼요. 동족은 안 돼요. 자, 그리고 순종 촉구와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쭉 해서 이런 법 저런 법 쭉 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법을 지킬 때 너희들이 축복을 받을 건데 10가지 축복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적절할 때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것을 내가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작물이 풍성해서 너희들이 많이 수확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대적으로부터 너희들이 평화롭게 될 거야. 안 쳐들어올 거야. 너희들이 칼을 안 들고 있어도 안 쳐들어올 거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이거예요. 그리고 만약에라도 들어오면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거야 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신실하게 나의 언약을 이행할 거야.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다 들어줄게. 그리고 너희 자손은 번성할 거야. 번성할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곡식 창고에 곡식이 넘쳐날 거다. 그러니까 많이 줄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세우시겠다. 이건 뭐냐면 내가 니들 가운데 거해서 너희들과 함께 할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물 장막을 내가 너희들에게 머물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너희와 나는 사랑의 관계고 내가 너희를 사랑할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늘 동행할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나는 너의 영원한 왕으로서 있을게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10가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러세요. 성경은 생각보다 흑백 논리예요. 흑이면은 백이고 백이면 흑이에요. 그럼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 반대로 해요. 질병으로 쇠약해져서 그냥 질병에 죽을 거야. 땅의 곡식을 너희들이 먹지도 못할 것이고, 대적이 쳐들어온 족족이 너희들을 죽이고 종으로 너희들 데리고 갈 것이고, 그리고 가물고 황폐하게 될 것이야. 땅이 아무리 심어도 곡식을 안 낼 것이고, 자녀들이 감수하고 육축도 너희들이 감수할 거다. 대적의 손에 부침을 당해서 너희들이 노예로 끌려갈 것이고, 기근을 당할 것이고, 자녀들의 고기를 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자기 자녀를 먹는 일까지 발생할 거야. 근데 이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 몇 번 등장을 해요. 그리고 성읍이 황폐하게 될 거야. 반대죠. 아까 내가 너희들의 성소를 세울 때 거기에 갈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것이 다 무너질 거야. 너희들이 거하는 거 다 무너질 거고 성소를 닫아버릴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성소를 닫아버리고 그냥 성소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쫓겨나서 너희들이 흩어짐을 당할 것이야. 나중에 유대인들이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땅은 황무케 될 것이야. 이스라엘이 쫓겨난 다음에 이스라엘 땅은요 황무지였어요. 거기에 팔레스타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살게 된 것이고, 그게 2000년 동안 그렇게 살게 됐다가 1900몇 년이죠? 1960년인가? 그때 다시금 회복하게 된 거거든요. 60년이 아니고 40년이구나. 그때 회복하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은 결국에는 순종과 불순종을 이야기하면서 뭘 말씀하시면 니들 결단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많은 법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게 나의 뜻이니 니들이 이것은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근데 순종하면 이런 것이고 순종 안 하면 이래. 그러니까 니들이 결정해라, 결단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빨리 이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힘드시죠? 법 얘기하니까. 뭐든지 법 얘기할 때는 되게 힘든데. 자, 여러 가지 이제 법인데 아까 말했던 서원이에요. 여러분, 서원은 사람 생축 집 땅을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사람은 레위밖에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은혜에 대한 감사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이에요. 우리는 헌신하면은 뭔가를 이렇게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하나님의 논리는 반대예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으면 너희들의 모든 것을 나한테 받는데 너희들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바쳐라는 거예요. 서원하고 너희들이 와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하면은 굉장히 뭔가 보상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통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도. 그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감격,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들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교훈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소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와 능력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이행해야 돼요. 그리고 맞게끔 소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이 마음을 들이는 거라고 하니까 굉장히 선교 단체에서 캠프를 하면요,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손 들라 그러면요, 은혜 받아가지고 이 젊은 애들이 갑자기 손을 많이 들어요. 난 그렇게 많이 못 들 것 전 못 들 것 같은데 선교 이 단체에서 막 하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막 선교지에서 이런 일이 역사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 빨리 나와서 여러분들 역사를 같이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젊은 피가 끓어오르겠어요. 그러면은 저도 선교사로 헌신하겠으면 손 되게 많이 들어요. 생각 외로. 근데 문제는 안 그렇잖아요. 기분에 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마음이 이게 혼란을 겪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고, 하나님이 순리대로 부으시면 그거에 응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서원이라는 것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이 서원은 반드시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했는데 첫 태생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요것은 첫 태생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첫 번째. 그래서 우리 집 소가 소를 낳는데 그 첫 것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서원죄로는 첫 번째 제물을 쓸 수가 없어요. 다른 걸 써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거는 어차피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째부터 쉽게 말하면 두 번째 거부터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제물은 무르지 못합니다. 이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벌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주받은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받아가신 것들이, 이게 받다기보다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패한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을 봤는데도 좀 헷갈리게 얘기를 해서, 그때 어쨌든 하나님께서 처벌하신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것들인데, 이것은 다시는 무르지 못해요. 다시금 반환이 안 돼요. 그렇게 하여튼 그래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거다라고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온전히 바쳐진, 이 온전히 그냥 바쳐진이 아니라 온전히 바쳐진 것은 무르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11조에 대한 것이 나와요. 11조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11조를 꼭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데, 11조는 뭐냐면은 10분의 1은 여호와 것이라는 거. 이건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법도. 그래서 10분의 1이라는 것은 나는 여호와의 것이고 내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되게 재밌는 게 11조를 물으려면 또 법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11조를 물으다. 11조를 물으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물은다는 게 뭐예요? 장기하다가 야 한수만 물으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물으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게 물으다는 게 무슨 뜻일까? 내가 바친, 그러니까 짐승인데 이 짐승이 너무 좋아서 다른 짐승으로 바꾸려고 그러나, 아니면 이 짐승이 뭐 어떤 곰곰이 생겼는데, 이게 물은다는 뜻보다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만회하다, 밀린 것을 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못 냈을 경우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거기에 20%를 더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11조를 받고 싶은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너희들이 내 백성인 거 잊지 말라는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두셨다는 거예요. 11조 안에서. 그래서 11조를 늦게 내면요, 20%를 벌금을 내서 가세요. 이자, 여긴 이자라고 표현했으면 이자를 더해서 내게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뭐 지금은 그런 법을 두는 게 아니지만 그 의미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도 법을 봐도 하나님께서 축복받을 것을 주시고, 그 주신 걸 통해서 얻는 것들을 통해서 뭐냐면, 난 너의 하나님이니까 그것도 내 거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린 계속 11조라니까 잘 이렇게 우리가 지금 드리는 11조라고 이렇게 머리가 탁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법들은 패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뭐 변형됐다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변형됐다고 표현하기 제가 지금 표현이 잘 안 돼서 변형된 거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두신 그것은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한다면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것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서 받았던 이 법이 끝났네. 이대로 이렇게가 끝이다. 그래서 레위기 제일 마지막에 다룬 게, 거의 마지막에 다룬 게 11조에 관해서 다루고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지 저희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누리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개입하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인도해 가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과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신 영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그것을 사모케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